10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중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과 교만했을 때 겸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일, 두 가지 일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서는 이 두 사건을 자세히 전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전인 주전 701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아수르 사내립 침공 이전의 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39세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당시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몸에 종기, 상처가 난 것으로 보아서 염증성 악성 종양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병은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그가 죽을 것이므로 집을 정리하라는 사망 통보를 전하셨습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후 아수르의 침공을 고려할 때 당시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들 므낫세는 겨우 8살이었고 왕위 계승도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행했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말한 선은 역대하 29에서 31장에 기록된 성전 정화, 예배 회복 등 신앙 개혁의 행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태도는 병들었을 때 의사만 찾았던 아사 왕이나 이방 신에게 묻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태도와 대조되어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15년 연장하셨습니다. 또한 그 증표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를 찾고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했습니다. 지체장애여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성장기를 겪으면서 크게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산소 호흡기를 집에서도 달고 있어야 할 만큼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준비를 해 놓았는데 장치가 잘못되었던지 산소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아 몇 시간밖에 쓸 수 없는 양만 남았던 겁니다. 목사님이 급하게 대학병원 근처 의료품 가게를 가서 산소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구비하고 있지 않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 한 집에서 겨우 산소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2시간을 쓸 수 있는 양이 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급하게 산소를 사서 돌아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응급 상황에 필요한 산소를 구입하기 위해 값을 계산해 보니 하루에 수십만 원이 되는 산소를 값없이 사용하고 있었구나.
설교 시간에 이러한 나눔을 하실 때 참 많은 성도들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삶에 참 많은 은혜들이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은혜이고 숨을 쉬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살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사건은 히스기야의 병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회개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성전 정화나 유월절 준수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를 배반하고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보낸 사절단은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이적에 대해 물었지만 실제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유다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맞서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려 시험하시는 기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간증하기는커녕 바벨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의 보물창고와 군기고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부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마음의 교만이라 반복하면서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를 높이는 태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결국 그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굴자 그에게 진노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보내 그를 추궁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히스기야의 자손이 바벨론 궁정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이는 바벨론을 의지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도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겸비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하여 죄를 지었더라도 그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약속대로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대신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간증해야 할 때 부와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잠언에서 교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같은 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지역에 흘러가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K국 현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K국 약 131력의 민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대호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